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크고 또한 길도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은 작고 또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진지한 길이고 또한 엄숙한 길이고 신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름보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또한 본성에 따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자기를 초복종시키는 그러한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또한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민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것을 너나 없이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면 고백하게 될 것이고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체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이 좁은 문 또한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당연히 좁은 문이 뭐고 좁은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설명이 드려지게 될 텐데, 이 본문에 마치 좁은 문과 함께 견주어 볼 만한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 복음서마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약 10마일, 그러니까 16, 7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암소 두 마리가 누가 고삐를 잡지도 않고 사람이 끌지도 않은데 둘이서 보조를 맞추고 또 마음을 맞추어서 이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까지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암소 두 마리의 그 이야기가 참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스라엘의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인가, 재미있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신기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여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분석하고 뭐 다방면으로 이 성경을 이제 재해석하려고 보면 하나의 문학의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문학적인 것 때로는 뭐 철학적인 어떠한 것들이 가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모든 성경이 구원에 이르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두 마리의 암소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즉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그 길이 마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고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분명하게 연상시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참 기적도 많고 놀라운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간 두 마리의 암소 이야기가 어떤 기적보다도 대단해 보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치료받고 뭐 수없이 많은 저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우박 그리고 나일강과 모든 것들이 피바다가 핏물이 되는 엄청난 표적이 많았지만, 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두 마리의 암소의 이 이야기, 이것처럼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은 없다. 우리가 모세의 기적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죠. 그런데 홍해 바다는요, 하나님의 권세, 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못 가르게 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베세메스로 올라간 이 사건은 사람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두 마리의 암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물이라고 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약 40리길을 아마 한 거의 4시간 이상 올라갔을, 한 5시간 올라갔을 것 같아요. 보조를 맞춰야 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5시간 이상이나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왜 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이 이야기가 기적 중에 기적이냐면, 사실은 이게 이 상식적으로나 또한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7km 정도가 이제 되는 거리가 분명히 맞고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갈 때는 이게 서로 갈등도 하고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보폭이 안 맞아서 서로 속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보면 주석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수레가 새 수레에 담아야 되듯이 법궤를 매는데 세상에서 멍에를 맸던 암소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처음에도 코를 뚫게 엄청나게 아팠듯이 멍에도 처음에 맬 때는 얼마나 그 소의 어깨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암소들이 지금 전나는 암소라, 전나는 암소. 그러니 지금 더군다나 새끼랑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새끼는 떼서 이제 그 집에다 가둬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 봐도 정말 이 블레셋 땅에서 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이들이 올라갈 때
뭐 옆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바로 똑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게 어떠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더군다나 뒤에 새끼들이 엄마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가장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뭐 하다가 동물들 나오면 한번 쳐다봐. 근데 조회수도 동물들에 관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좁은 길 하니까 좀 심각하잖아요. 이게 좀 한번 약간 좀 느슨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개가 뭔지 아세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가 드디어 서서히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미국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이제 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 뜰에 이웃집 닭이 암탉이요. 병아리를 한 20마리를 20, 30마리를 깨가지고 무슨 부대처럼 쫙 끌고 가. 근데 왜 우리 상추밭을 막 밟고 지나가냐고. 어린 마음에 한 8살쯤 됐나?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는데요. 병아리들은 쫓아가는데 이 암탉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날개를 쫙 펴고 막 목을 쓰나? 하여간 상당히 사나운 표정으로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쫓아와요. 저는 그때 새끼를 지키기 위한인지 8살, 7살짜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아니 저 암탉이 보통 때는 쫓으면 도망가는 녀석이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녀석이 지금 뭐 어느새 힘을 길렀다고 나한테 막 시키나 맞짱 뜨려고 이게 오니까 기분이 나빠서 제가 더 세게 한번 쫓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병아리에 한번 쳤다가는요 아마 찍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암탉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다. 전혀 두려움이 없죠. 뭐. 암탉 병아리가 30마리가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어느 짐승이건 그 모성 본능 대단하죠. 사람도 아버지들 엄마들한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떠한 깊이나 이런 면에서는. 근데 이 암소 2마리가 이렇게 지금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송아지를 떼고서 간다. 그리고 그 계절이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래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남북에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나지만 5월, 6월 달에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시골에서 종종 이 소들이 논에서나 밭에서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막 곡식 같은 거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일 시켰으면 좀 먹게 놔두지 그걸 또 먹지 말라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을 제가 어렸을 때 쉽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 젖나는 암소 배고픈 건 그만두고 뒤에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점점 멀어질 때 그 소리가 멀어질 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보니까 맞기는 맞죠. 홍해 바다는 그냥 하나님이 가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도 이 소 2마리가 제대로 말 잘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간 2마리 암소의 그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 좁은 길, 신앙의 길 우리가 이렇게 걷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돛길로 빠지게 됩니다.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신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할 수 없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초점은 너무나도 쉽게 빗나가고 흐려지게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마치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해라. 이 암소 두 마리가 그야말로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양이고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 하나의 진을 통과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양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진을 돌파하는 거나 암소 두 마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40리길 이상을 수레를 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고 가는 거나 뭐가 어려울까? 똑같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암소 두 마리가 성공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런 이야기죠.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암소 두 마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방향 설정도 못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들은 그냥 본성대로 소리치는 새끼 송아지를 향해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암소 두 마리가. 그런데도 그들의 욕구, 욕망 모든 걸 다 절제하고 꺾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갔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예요. 정말 죄에 깊이 물들은 우리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고 깨지기가 참 어렵죠.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고 마치 한센병자, 즉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함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또한 진리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다는 거지 네가 여기서 암소 두 마리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네 맘대로 뛰쳐나가고 옆에 있는 밀 뜯어먹고 시궁창에 빠지고 법궤를 뒤엎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은혜가 설명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요. 그게 바로 값싼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위대해서 마치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무리 가물어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아름다운 그 꽃과 그리고 곡식을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이 갈라지고 어떻게 그 생명이 씨를 뿌린다 한들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에서 떨어지고 육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닌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그 생기, 능력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힘이 덧입혀졌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은혜 받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깨우쳤던 것도 닭입니다. 닭이 이제 그 베드로가 딱 회개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울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닭이 울어요. 뭐 닭이 울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닭을 그렇게 이제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발람 이야기잖아요. 이 발람이 모압에 이제 그 계략에 빠져서 저주하지 말아야 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만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이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발람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신나게 그저 이제 많은 예물을 받고 돈벌이 하러 참 나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발람이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빼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재빨리 피하고 또 발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3번씩이나 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발람이 막 화가 나서 나귀를 팍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해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냥 나귀가 사람의 말로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잘못 가느냐.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벌써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나귀가 당신이 나를 평생 타고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당신의 그 어떠한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발람이 또 대답은 잘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 하는 순간 발람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너는 네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나귀가 됐던 또한 닭이 됐던 이렇게 미물까지 움직이시고 그를 말을 하게끔도 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이러니까 이 암소 2마리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누구 뭐 말하듯이 구인되듯이 마치 레카차가 끌고 가듯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탁 치고 또 발도 못 가게 탁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즉 이성의 영역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2마리 암소처럼 하나님이 이 암소나 닭이나 나귀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제어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로봇처럼 자기들 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거기에 알았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성으로 분별하고 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을 치는 것과 같고 또한 이제 우리가 완악한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 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순종이 중요한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것이
소중하겠냐 그런 이야기죠. 또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닫는 것이 완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베세메스의 2마리의 암소처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2마리의 그 암소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올라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던 걸 보게 돼요.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이 암소 2마리가 그대로 이루게 된 겁니다. 참 미물에 불과한 암소들이지만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도 띄워놓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40리 길을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암소들이 거기를 울면서 걸어갔다고 했어요. 울면서. 왜 울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원통하고 안타깝고 또한 서럽고 서러운 건 뭐 올라가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안타까운 건 새끼들과 이별 새끼한테 마지막 저 또 이제 못 먹이게 생겼으니까 원통하고 안타깝고 서럽고 슬프고 이건 뭐 참 이 암소 2마리의 처한 그 환경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지금 눈물로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원통해서 그리고 슬퍼서 안타까워서 울듯이요. 결국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도요.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뭐 피 없이 못 가는 길, 그 노래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오늘도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싸움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근심 걱정 보따리가 없어도 나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언제나 나의 못난 자아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고 나를 진리 가운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변명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참 지치잖아요.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해하고 관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결국 이러한 믿음의 경주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서라도 애통하면서라도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픔, 눈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언제나 이러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죠.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통,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애통하고 진정으로 울어야 될 걸 못 보고 울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날도 이른 새벽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벳세메스 두 마리 암소처럼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눈물입니까? 잘나고 똑똑하지 못한 눈물입니까? 더 부자되지 못한 눈물입니까? 그것은 두 마리 암소가 흘렸던 눈물은 아닌 거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은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눈물이고 또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한 눈물이고 육이 강한 나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이러한 눈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벳세메스까지 올라가서 블레셋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역병, 죽음, 이것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의 죄,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야 됐듯이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잘 올라가서 드러내야 됐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은 우리도 믿음의 길을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처럼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